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대 선포되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도 연초의 새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대와 바람, 또 우리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행복한 우리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가정의 평안이죠. 또 건강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내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불행이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4개의 입을 가진 클로버가 있죠.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클로버가 있으면은 우리는 사방을 파헤칩니다. 주변에 있는 세이클로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직 행운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네이클로바를 찾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뭡니까? 행운의 꽃말을 가진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세이클로바를 짓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행운을 기대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찾겠다고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짓밟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 행운을 쫓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완벽하게 그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결국 뭡니까? 그들은 신낙원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러기를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기사를 행하신 것도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잃어버린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초로 행하셨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로 교회 역시도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자주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역시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출발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즐거운 잔치집 같은 가정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 자, 메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크게 부하고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매우 적은 것, 매우 적은 것.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번뇌하는 것, 이 메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번뇌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다면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산이 적어도 늘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여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터와 같아요. 혼란스럽고 오순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늘 그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바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행복은요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요 결과예요.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래요. 그리고 뭡니까?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운명으로 돌리고 체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자, 여기서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게 험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온갖 나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죄악, 갖가지 모든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내적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날이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직역을 하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잔치하는 것이다. 항상 잔치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왜요? 사무서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즐거움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얻는 즐거움이죠.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이란 어떤 즐거움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성숙한 감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쉽게 이야기하면 전무한 가운데 선자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만큼 우리가 여유롭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집 같은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미 충분한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를 백화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서점 점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대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백화점 왕이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가 83세 되었을 때에 사업가로서 그는 60주년 기념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엇이 회장님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성공의 원인을 물어본 거예요. 존 워너 메이커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노래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잔치집과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잔치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늘 저걸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해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잔치집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잔치집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채소의 식사와 거기에 있는 사랑이 살찐 소와 그곳에 있는 미움보다 더 좋다. 자, 여기서 채소라고 하는 것은 들풀, 나물, 이것들은요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값싼 싸구려 음식이에요. 반면에 여기서 살찐소라고 하는 것은 잔치 때 사용되어지는 값비싼 음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한우를 먹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나서에 나오는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차라리 나물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식탁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겠죠.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면서 자라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세상에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에 기쁨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은 행복한 죽음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 느끼게 뭡니까?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내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 치열함에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가지면 인생이 가치 있을 것 같고 돈만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성경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백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고 부부가 여러분들이 관계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그래야지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미워하는 감정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조건을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조건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건을 보면 우리는 절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배운 것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조건을 따지면 내 자식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을 것 같아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못하고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력하고 무력해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자기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내는 아내일 뿐이에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고 우리가 서로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강사가 제자 교육에 참가한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에요. 가정주부들이었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서 제자교육 참가한 사람들이라면은 한결같이 그들의 대답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이제 이곳에 오기까지 굉장히 아침에 분주했을 텐데 집 나오기 전에 설거지 타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 나오기 전에 집안 정리 다 하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만이 손을 살짝 들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 교육을 위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했겠죠. 설거지 싱크대에 다 싸놓고 집안 정리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자 교육 현장에 달려온 거예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가장 소중한 기관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궁예를 쫓아다니고 성경부를 쫓아다니고 제자교육을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부로서 때로는 가정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던 분이 계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것저것 하루 종일 검사를 했어요. 혹시 내가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검사를 하고 나다 며칠 후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수술을 하면은 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라도 약 날짜를 잡고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수술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개안 수술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날짜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담당자에게 수술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서워서 그러십니까?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돈도 있고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고로 인해서,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아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안 수술을 통해서 두 눈을 얻게 된다면은 화상으로 흉측해진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제 마음도 불편할 것 같고 아내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겁니다.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밖에 없겠죠. 배려입니다. 사랑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설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자유를 타고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집에 가까울수록 더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까이 올수록 더 속도를 내는 겁니다. 왜?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충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비록 우리가 나물을 가지고 반찬으로 삼아서 우리가 먹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한 가정의 원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집같이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